묵상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게 가장 인상 깊게 들렸던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는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내 삶에 중요한 어떤 이야기들 주제, 어떤 특징들 생각해 보면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주로 듣고 자라오셨나요? 여러분 20세기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학문적인 분야에서 특별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에게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또 연구가 깊어져 왔습니다. 언어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가 저는 사람의 정서와 생각과 가치와 삶의 습관 또 결정과 선택들을 만들어내는데 너무 중요한 영향을 실제로 만들어 오는, 단순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 이야기 속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죠. 교육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실은 우리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잘 형성되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좋아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제 거부하고 대적했던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렇게 대적했던 분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 심지어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죽였던 명분이고 이유가 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예수님이 자꾸 깨트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꾸 파괴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7절 표현하면 율법을 자꾸 폐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유로 명분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거죠. 몇 가지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법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좋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법이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에 이것도 하지 말다 저것도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발전시켜 왔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손이 마른 사람의 그 손을 안식일에 고쳐주셨고요. 눈 멀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는데 또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일을 하시냐고 이렇게 안식일의 율법을 깨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율법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그 원래 의미를 온전케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7절에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것, 치유하고 회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온전한 거였어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본인들이 정해놓은 그 안식일법의 좁은 틀 안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율법 행하신 것을 꼭 파괴한다라고 이제 오해하게 된 거고 나중에는 대적하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정결법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 이제 그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며 손을 씻는 거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게 이제 사람에게도 적용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그 세리들 그리고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여성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심각한 질병을 가졌던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얘기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지. 그러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면 안 돼.
포함할 수 없어 라고 하고, 이 정결법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됐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계속 찾아가셨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죠. 그들의 집에 인생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셨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정결법을 지금 주님이 깨뜨린다, 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정결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주님께서 당신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자의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이사야 60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를 보내실 때 이렇게 행하실 거라는 걸 선포하신 거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은혜의 해가 이제는 누구에게도 다 펼쳐지는 거예요. 세리였던 죄인에게도, 몸을 팔고 살았던 그 여인에게도, 질병을 겪었던 그 사람에게도. 세상은 부정하다 해서 쳐냈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회복하고 품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온 뜻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결법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어느 날에 그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뭐 이렇게 물 청소하신 거 아니고요. 채찍을 들어서 거기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 버리셨어요. 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꾼들의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벌였던 그 장사의 이득 구조는 실은 그 당시에 성전 제사장들과 연관돼 있었어요. 이득 그 분배 구조를 같이 갖고 있었어요. 돈을 벌기 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당시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중요한 성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전법을, 제사법을 깨트린다고 그렇게 주님을 대적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 성전을 온전케 하신 거고 참된 제사를 회복하길 원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12장 7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는 그냥 육축을 드리는 그 제사보다 정말 원했던 거는 자비의 제사예요. 한 영혼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제사를 주님도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의 제사는 어느 정도 소나 양이나 재물을 가져올 수 있는 자들에게 더 열려져 있는 그런 제사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실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을 거절했던 이유는 그들의 좁은 눈 안에 율법 안에 갇혀 있던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뜻, 원래의 뜻, 그리고 율법의 본래의 뜻을 더 살피기보단 어느덧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 그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에 더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라기보다 자신들의 성전의 권위, 율법자로서의 권위, 남들을 판단할 수 있는 권위, 그래서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권위를 그들은 지켜내기를 원했던 거죠. 중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은혜가 돼서, 그 자비로움이 너무나 은혜가 돼서 그것에 감사함으로 그 뜻을 찾고 걸어가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제사를 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 2절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로마서 12장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끝내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루셨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자비를 힘입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의 작은 삶과 나의 작은 헌신과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본심보다는 어느덧 자신들이 그 모든 규례의 중심이 되어 버려서 자신들의 권위가 중심이 되고 그를 지키려는 방식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은 성경에서 내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거 지켜라,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고 나의 작은 시간들이, 작은 물질들이, 내 삶이 정말 귀한 곳에 들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걸 알려주신 거거든요. 지난번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통독을 했었잖아요. 지금 레위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그 말씀이 길게 이어졌던 거 기억나시나요? 너무 길어서 힘드셨죠? 이게 뭐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나? 무슨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뭐 노수로 어떻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정말 세밀하시구나. 세밀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요. 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언약궤도 있고 거기에 금촛대도 있고 거기 이제 향이 이렇게 피워져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향로에 대한 하나님께서 규정을 알려주신 게 있어요. 거기에도 아무 향이나 피우면 안 된다. 이런 향을 이렇게 만들어서 피워야 되고 내게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에게 드리는 거니까 거룩한 데 쓰는 거란다. 너희를 위해 쓰는 게 아니란다. 나에게 합당하게 잘 만들어서 드려야 된다. 이런 규정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경고하신 것도 있는데 그 말씀이 37절 38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38절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만든 유향은 주의 것이며 너에게는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39절 그 냄새를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그 향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드리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참으로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걸 알려주셨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어긴 일들이 몇 번 있어요. 잘못된 다른 향료를 드린 일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일이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모세의 형제인 아론 가문이 맡았는데, 너무 뜻밖에도 첫 번째 사건은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서 벌어졌어요. 그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향로를 갖고 간 게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한 자기의 향료를 갖고 갔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인데 스토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다 들었거든요. 다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행로를 자기 향로, 자기 원한대로 들고 나아간 것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제사장이라면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가야 되며, 또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돕는 사람 해야 되는데, 실은 자신도 그렇고 백성들의 가는 길까지도 맡게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건은 민수기 16장에서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의 그 배경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사건이 벌어지는데, 한 번은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일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누구냐면요, 그 레위 지파의 자손이에요. 그럼 레위는 누구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셔서 성막을 섬기게 하셨어요. 근데 그 성막에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섬기고요, 나머지 모든 일은 레위 지파가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그 제사장직 권위 있어 보이고 지도자가 되는 것 같은 거, 그거 왜 아론만 해야 돼요? 왜 모세 당신만 지도자가 돼야 돼요? 본인들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들에겐 너무 과한 걸 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져 묻는데, 그 명분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묘한 지점이 등장하고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명분 삼아서 그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16장 3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이들이 지금 내세우는 이 논지가 되게 묘한 지점이 발생하고 있죠.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온 회중이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 다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숨은 뜻은 본인들도 매일같이 성막 섬기는데 제사장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뜻보다는 다시 자신들이 중심이 되고 자신들의 권위의 자리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더 섬기려는 원래의 마음을 놓쳤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변질된 것을 볼 수 있고, 그 명분은 백성에게 가져오는 거죠. 백성들이 다 거룩하니.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싸우지 않습니다. 잘못된 말 분명한데 이렇게 막 논리를 내서 싸우지 않고, 성경 보면 모세가 엎드립니다. 기도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논리와 내 분노와 내 기질이 아니라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실은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제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기도한 후에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 민수기 16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시오. 당신들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내일 주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시오. 그때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오.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여러분, 그 말 그대로 고라 자손들은 다 그 다른 사람들은 향로의 불을 갖고 지각기를 갖고 나옵니다. 자신들이 한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나도 나가면 되겠지. 자신의 향로에 자신의 불을, 하나님이 정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정하셨던 향을 이렇게 만들고 향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안중에 없어요. 자신의 향로를 갖고 나아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16장 31절 3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버렸다. 다른 향로를 들인 비극적 일들이 있어요. 그 핵심은 여러분, 이 기준이 맞아, 저 기준이 맞아, 너의 기준이 맞아, 내 기준이 맞아, 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요를 한 사람은 묻고 있고 한 사람은 묻지 않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지점, 묘하게 발생한 그 지점이 실은 현대인들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 성인이고 자유인이고 현대인들은 내가 자유인으로서 내 권리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보다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이유와 각자의 권리와 각자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진리가 없는 자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다시 아까 말씀, 이것이 옳아요 저것이 옳아요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명제를 놓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는 겁니까? 라고 한 하나님에 대한 응답 속에 진리는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그래서 인격적인 겁니다. 기독신앙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 속에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인격적인 현상이고 인격적인 사건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빼놓은 각자의 자유가 더 중요해진 시대는 진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왜곡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 두 가지의 왜곡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미 예전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모습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권위주의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율법으로 시작했음에도 주님이 주신 진리로 시작했음에도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내가 그 기준의 중심축이 되어버리고 권위자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막아버리게 됐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결국 예수님도 죽였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인간적 권위주의가 세상이나 종교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진리를 빼버리는 그런 자유가 진리를 왜곡시키는 모습이죠.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고라 자손이 얘기했던 것처럼 백성들을 명분 삼아 우리 스스로를 명분 삼아 우리의 자유를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럼 내 향로에 내 불을 가지고 나가서 드려야겠다. 각자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향로를 가지고 자신이 옳다는 여기는 방식으로 자기의 삶의 앞에 서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진리가 하나님을 향한 섬기려는 진리가 자유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자유가 진리가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스다이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을 살펴보면서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세 가지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거부되냐면 객관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여기고 주관적으로 좋아하는 거, 그거 말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되는 객관적인 선을 현대인들은 거부하고 버렸다. 두 번째, 인간에게는 그들이 따라야 될 참된 목적이 있다는 것도 그들은 거부했다. 내 목적은 있는 거지, 다 각자. 내가 원하는 목적은 있는데 그거 말고 누구라도 걸어가야 되고 응답해야 되는 참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 자체를 현대인들은 이제 거부했다. 세 번째는 그러한 참된 선과 목적의 기준이 되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인들은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가 남았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그들의 기준으로 남았다라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자유가 현대인의 삶의 기준인데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면 그 선택은 대부분 다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다 기준이 되는 거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다음 문구를 한번 보내드렸는데, 예. 알렉시다이어 맥킨타이어는 오늘날의 자유는 각자의 취향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 정서, 내 감정에 맞는 것들을 표현하고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기준이 됐는데 이 취향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영어로 썼는데 이모티비즘입니다. 이게 일종의 감정적인 취향, 정서가 훨씬 더 중요한 게 된 거예요. 진리보다. 내 취향과 내 정서가 더 중요해서 맥킨타이어는 우리 시대는 감정이 독재하는, 감정이 다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비슷하게 또 다른 철학자는 그래서 현대인들은 말하기를 내가 선택하였으니 옳다라는 지배적인 사고방식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게 옳고 당신이 선택한 게 옳고 각자 선택한 게 다 옳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 분 더 소개합니다. 조셉 라트징거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그분의 책이 이제 자유와 허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결국 우리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상대주의인데 이 상대주의는 뭐냐면 진리가 없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각자의 자유 속에 각자가 선택한 걸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거 선택했으면 다 허용해주고 저것도 다 허용해주는 그 허용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다 허용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각자 선택하고 허용하는 이 상대주의적인 방식이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독재적인 상대주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상대주의가 독재적으로 누구나가 다 각자 선택한 거를 다 존중하고 건드려서는 안 돼. 침해해서는 안 돼. 그들의 취향 다 소중해. 남는 거는 개인만 남고 자신만 남고 자신의 자유만 남게 되죠. 여러분 자신이 중심이 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로 하나님의 길을 막았던 것을 보게 되죠. 고라 자손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 갖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육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시대 자라는 아이들은 이 진리가 없는 자유 그런 세계관 속에 그런 교육 속에 세례를 받으며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례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세례가 보통 원래는 물에 푹 담갔다 꺼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그 속에 푹 잠겨서 거기서 자라나는 그런 모습이죠. 요즘의 사람들은 그들의 정서와 취향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절대적인 자유관 속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각자의 자유를 다 허용하고 받아들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래서 무엇이 기준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 취향대로만 사니까. 그래서 오히려 삶은 혼란스럽고요. 방황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자유에서 진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누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우리의 자유가 정말 소중하게 쓰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고 주신 그 자유, 그 시간이 엉뚱하게 세상 속에서 소멸돼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정말 귀한 일에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 쓰고 우리 정서 취향이 있죠. 주님 거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서와 취향이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거 더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더 아름답게 만드실 거예요. 근데 그게 1순위가 될 때 우리는 방향을 놓치게 되고 그게 우상이 되게 되고요. 그거는 분명히 부패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주님의 그 작은 말씀 하나를 소중히 여겨서
오늘은 그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 따라 걷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크게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9절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작다고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아, 이거 이렇게 좁은 율법은 이거 좀 괜찮아. 이건 좀 버려도 돼. 안 지켜도 돼. 다른 큰 일 잘하면 돼. 그게 아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계명, 이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예. 자신의 것보다 주님의 작은 말씀 소중히 여겨서 내 삶에 심고 때로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늘나라에서 크다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앞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안 이루어지면 안타깝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선언을 하세요. 세상을 향해서 그 주님의 말씀 별거 아니다, 자기의 옳은 기준 갖고 버리는 세상이 넘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앞절입니다. 이렇게 18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세상은 무시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점 하나도 이루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실제 여러분 히브리어가요, 점들이 있어요. 그 점이 쓰여지는 위치 문맥에 따라 점 하나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점 하나의 의미라도 그 율법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본심, 원래의 뜻, 그 마음을 온전하게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세상이 끝나고 그때 이루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건 완성이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이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작은 율법 하나도 마음에 담고 삶에 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하실 거고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작은 율법을 소중하게 지키며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응답하는 사람, 그 인격적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런 부모를 보면, 그래 교사와 어른들 보면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요. 실은 세상에 너무 많은 영향력들이 있거든요. 안 좋은 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그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그 한마디의 모습과 하나의 모습 속에 사람들은 빛을 봐요. 저거였지. 왜냐하면 혼란스러웠거든요. 너무 방황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를 보면서 나도 그 길로 가야겠다. 근데 그거를 오늘도 살아내고 걸어가는 우리 어른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를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라나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 오늘 잠언 2장의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가져왔는데 지금부터 잠언 2장을 또 설교할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처럼 제가 여러분과 그냥 낭독하고 끝낼 거예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들들아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을 찾아라. 근데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아들들에게 주님을 찾아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실은 그런 아버지 어머니 교사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작은 말씀 붙잡고 때론 고민하고 때론 기도하고 순종하고자 애쓰고 걸어가는 그 삶을 걸어가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세대가 진리가 빠진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8절까지 이렇게 본문 정했지만 준비하면서는 11절까지 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잠언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쭉 나올 텐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낭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 주신다.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아멘. 이 놀라운 인격적 진리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바라고 아이들의 삶을 형성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할까요?